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죠. 사람과의 충돌인데, 교회가 깨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절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또 반대로 인생의 참으로 기쁨이 무엇일까? 그건 또 역시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넘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혹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 내가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은 참 인생의 참 보람이고 기쁨일 수 있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일기였어요. 일기를 읽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일기를 쓰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자.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가난한 자도, 부자에도, 누구라도 나와 만나는 상대에게 존경하자.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라고, 피차 복종하고, 성경에도 그러죠. 피차 복종하고 또 서로 존경하라, 존중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를 대하라, 무게 있게 상대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도 오늘 보았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봤고, 사마리아 여인은 혼합 종교였고, 그 여인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외형적인 환경에 관심이 많죠. 주변이 어떻고, 내가 드리는 지금 예배 장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강대상의 인테리어가 어떻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영과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신령함,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진실됨으로, 우리 그전에 개역 한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실되게 드려라. 시편 78편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아첨을 떠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다, 회개한다 하지만 너희 중심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심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구나. 시편 78편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중심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고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대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제자들과
대하고 이제 책망에 관한 겁니다.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죠. 명령 같지만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2주나 3주에 걸쳐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오고 가는 일들을 한번 보죠. 27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냐면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죠.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더럽게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왔죠.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를 보세요. 제자들은 나왔고 여자들은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본분인 물동이에 물 기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감격적이었고 아마 상상하건대 심장병이 없는 이상 아마 뛰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튼 감격이 겨웠다는 거고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왔고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갔고 그 여인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지금 오고 가고 막 하고 있죠. 40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모두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 5-6번에 걸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31절에 보시면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큰 틀을 보겠는데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전히 저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불렀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여. 물론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그냥 선생님, 제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그리고 31절에 음식을 드소서.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음식을 구하러 갔으니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먹을 거 있다. 내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이 대화의 내용이 앞에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와 똑같습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는 뭐냐면 마시는 문제였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랑 상종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텐데. 여인이 그러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줄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내 물을 마셔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을 먹고 이 물동이 지지 않게 하소서. 잘못 해석하죠.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아까는 사마리아 여인은 물 먹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이야기는 양식, 떡 먹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 떡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난 먹을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면 누가 마시고 누가 먹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마시고 예수님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마셔야 되는 거고 그 제자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모른다. 내게 있는 양식을 잘 모른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왜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니?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제자 너희들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먹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추수 이야기.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사 예수님께서 야, 나 먹을 거 있어. 내 거는 내가 먹을 테니까 그건 니들이나 먹어.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에게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구하라. 내게 있는 거 먹어라. 그리고 나눠라.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양식을 먹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양식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망이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왜 너희는 먹이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때 누구에게 먹이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해요. 이제 그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가 나를 나눠줘야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나눠줘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의 의미를 말해요. 의미.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위치는 바로 뭐냐면 그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뭐 하냐면 그 떡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떡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거 없니?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여 그러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의 전초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4장 44절 그랬죠. 그러면 다시 6장 38절에 보면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39절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다시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볼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게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시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해석해 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결국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나의 양식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생의 물, 영원한 떡, 양식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을 바로 믿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한 그 음료, 제자들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양식,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4장으로 오셔서 그런데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봐라, 밭에 지금 추수할 것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근데 제자들이 그 추수할 곳에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떡만 가지고 온 거예요. 떡만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다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나눠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배고프니까 떡 드세요. 똑같아요. 사마리아인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4장 27절 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물 주세요 이런 뜻의 차원을 넘어 뭔가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기 전에 그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이상히 여겼어요. 제자들도 사마리아 땅에 갔겠죠.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떡만 얻어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27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는데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물었어야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야지. 어떤 대화의 내용을 해야 했는지 물었어야지. 그리고 왜 어찌하여 그와 말씀을 하는지 물었어야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 어떤 관계를 이룰 만한 어떤 그런 관계, 함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음식이나 드세요. 예수님, 음식이나 드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했겠지.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겠지. 왜냐?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나왔겠지.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어야지. 데리고 와서 나의 양식을 먹게 했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너희는 먹을 것만 가지고 왔구나. 내가 거지냐 이놈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은 뭘까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어.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빵이 중요했지만 이 여인은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만났다.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믿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증언이.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2절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증언.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증언. 그 역할, 바로 제자들의 역할을, 증인의 역할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요? 그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물과 양식을 통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35절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밭을 봐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희어져서 다 나락이 떨어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나에게 있다. 너희는 왜 빈손으로 왔니?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저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압니다. 9절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바로 이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바로 그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우리들의 기준 속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싹시 노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태생이 더러운 사람이며, 그 사람은 비이성적이며 비인격적이며 비인간적입니다. 창녀예요. 세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에요. 깡패예요. 혹은 세리같이 부정한 돈을 축적한 자들이에요. 저 감옥에 있는 저런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요즘도 이번 주도 TV 내내 있는 그 방송에 나와 있는 그 음란한 것들, 그런 존재들은 예수님을 믿을 못하는 존재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종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혼합종교의 특징은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본인의 겉은 깨끗해요. 속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음에도 그걸 몰라요. 머리카락 하나 내려오는 것도 용납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온몸에, 온 마음의 심령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매스컴에 나와 있는 음란한 자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몰라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우열을 매겨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나누는 거죠. 교회의 문턱은 점점 높아집니다. 교회에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양 떠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는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싱싱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제 아이들은 저 헌금도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보다 직장생활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야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군수님이 다녀요. 군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분이니까
우리 교회 삼성 이건희 사장이 다닙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적인 외형적 조건으로 사람과 환경을 채웠던 것이 중세교회이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군수님이 다니면 안 되는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군수님이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있다는 게 자랑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있는 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러 교회로 많이 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널려져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교양을 떠는 그 순간에 인생의 치열한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평생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혹은 그 마음에 심령의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지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심령의 황폐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찾고자 헤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닌 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에서의 의인과 죄인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그 옆에 하나님이 있으면 의인, 그 옆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하며 이성적이며 인격적이며 누가 보더라도 박수칠 만한 인생이 의인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자랑할 만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가 바로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의롭다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헌금도 두렵던 그냥 1,000원도 겨우 하기 힘든 형편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그 영혼이 울부짖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직장을 주신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 상관하라는 겁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상관하라는 겁니다. 상관, 서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신우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라고 직장 보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빛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직장 보낸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어 오잖아요.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까? 그들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멸시합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철원 평강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띠띠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신앙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으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깊은 곳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나? 저 사람은 되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지? 저 사람은 저렇게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지? 라고 물었을 때, 아,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과연 증언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언하냐 이 말이에요. 추수할 곳이 이미 하얗게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땅의 음식이나 양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장소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 철원 감리교회도 우리 교회고, 철원 제일교회도 우리 교회고, 소망교회도 우리 교회고, 교회는 다 우리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믿는가? 소개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누굽니까? 있습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사람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예의를 갖추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의 갈급함 기쁨 속에 있는 그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